교회의 순결 이러니까 꼭 교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교회라고 말할 때는 나라는 사람이구나, 내가 교회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언제나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늘 항상 문제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완벽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자신이 삶 속에서 내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완전하지 못한 그 모습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교회가 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가는지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무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져버렸어요. 너 그곳에 가서 맞아 죽든지 그곳에 가서 종살이를 해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를 언제든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못 길 걸어가면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관용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이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원수와 같은 그에게 내어 던져서 나를 멸망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오히려 고난 가운데 내어 던져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깨달은 자를 다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 중에 삶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옥석을 가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의 골짜기로 밀어 넣으셔서 너희가 진정으로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부르고 있느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시험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내어 맡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래도 사랑한다, 저래도 사랑한다, 그래 오기만 해라 그랬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니까 오히려 내 것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내 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속여가면서 불의한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그전에는 늘 사랑하시고 다 용서해 주는 분인데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는 나같이 돈도 안 들이고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나를 가만 놔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중에 일부를 빼놓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의하다고 해서 그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서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관가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금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나니아 삽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에 대한 본의를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교회가 작고 지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는 우리 목사들이 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모가 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찬양 주일 찬양이 없어가지고 어느 분을 세울까, 내가 우리 박 권사님과 남공사 두 분을 찬양을 시킬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하다니 내가 오늘 주일 가서 찬양 인도할게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맞다. 이건 내가 고민할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문제다. 그런데 내가 먼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이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되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다 준비해 놓으셨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지어져야 돼요. 안국 중앙교회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것이 교회고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삶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행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더하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5절로 14절로 41절로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너희에게 예수를 가르치시고 전도하기를 아멘. 이것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구제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공격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 쫓겨나서 이방인들 땅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버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땅에서 문화와 그 예절을 배워가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상태로 되어졌던 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전혀 다른 다니엘과 같은 이방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던 또 본국으로 포로가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왔던 그들의 히브리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들은 헬라파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입장에서 불리하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언제나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저놈은 헬라파야. 우리는 나름대로 정통적으로 어렵고 힘든 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깁니까? 지역적으로 따지기도 하고요. 돈이 있냐 없냐도 따지기도 하고요. 자식이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거 따지면서 서로가 우월감을 하면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이런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받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헬라파 과부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과 함께 있던 언제나 자기들의 신앙관에서 살아왔던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빠지고 좋은 것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기분 나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잠깐 동안 차에서 내가 있었던 생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똑같은 마음인데 내가 어떤 분한테 돈 10,000원을 줬어. 받을 게 너무 좋잖아. 그죠?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어. 근데 옆에서 보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목사가 20,000원을 옆에 사람을 주네? 아니 얼마나 기분 나빠. 아니 나는 왜 10,000원 주고 저분은 20,000원 줄까? 집에 가면서부터 기분 나쁜 거야. 처음 내가 10,000원 받았을 때는 행복했는데 저 사람이 20,000원을 주는 것을 보니까 내가 10,000원 받았던 거에 대해서 우리 목사가 나를 갖다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갖다 왕따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똑같아요. 만약 어느 누가 그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나는 10,000원 주고 옆에 있는 20,000원 주면서 서로 잘 가세요. 내일 또 봐요. 그러면 10,000원 받은 분이 가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나한테 10,000원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저분은 참 20,000원 받아야 될 뭔 이유가 있는가 보다. 야 그래도 나를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돌아가는 분이 있을까요? 내가 오면서 차 타보면서 운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을 것 같아. 없죠? 있어요? 나는 그렇다 이거요? 이렇게 하면 나는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 훌륭한 분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로 권사님은 점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의 죄성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된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 5장에 나타난 재물을 갖고서 시험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부든 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작으면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면서 서로 시비하고 분쟁하고 싸웠더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서 혹시 내가 어떤 분한테 10,000원 주고 어떤 분한테 20,000원 주더라도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그럴 거니까. 앞으로도 어떤 분에게는 떡을 좀 큰 거 줄 거고 어느 분에게는 떡을 작은 거 주면은 떡 작은 거 받은 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받았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것을 지금 훈련시키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교회 앞에 시험 들지 말고 목사한테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시험 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돌아갈 구제가 누락되었으니까 그들은 얼마나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누구나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왔을 때 나에게 줄 것을 안 주고 내 것을 뺏어서 저 사람한테 만약에 줬다면 그것을 갖다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먹고 살고 세상에서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얻었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세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는 교회에 오는 것만 생각하면 목사님 만족하세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나한테 그러는데 감사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은혜를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내가 듣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세상 것을 바라보고 큰 떡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목사로서 멋있게 잘 살고 큰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고는 이 사악한 놈아 그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연약한 지하교회 목사랄지라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저를 칭찬할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정말로 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원망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원망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으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원망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저놈 이제 남편이 저렇게 사니까 그런 거야. 맨날 돈 벌으라고 이렇게 술만 마시고 말이야. 나쁜 짓 다 하는 게 제가 저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못 산다고 누구를 원망해요? 지금 내 남편을 원망하잖아. 남편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내가 말이야. 집에 가면 행복이 없다는 거야.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가기만 하면 달달 바가지를 긁어대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행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물질적으로 가치관을 통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였더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원망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원망했어요. 아니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는 되는 것이 없냐? 아니 내가 기도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벌을 줬을까? 원망만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 원망해라. 원망할 자리를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찼으면 원망한 자리로 나중에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데려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7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택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7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분들을 세운 것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본질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뭐 전도사님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목사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 본론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 우리나라 주식회사 삼성 같은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거기서 너는 이거 재정 담당하고 너는 광고 담당하고 너는 가서 영업하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나라 큰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라. 조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조직을 잘 만들어놔서 조직이 움직여서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교회를 관리를 잘하고 조직 관리를 잘하고 사람을 잘 쓰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유능하대. 왜? 사람들을 잘 쓰니까. 사람들을 잘 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는 것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똑똑하고 잘난 놈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연약하고 힘없고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도 인정 못 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인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르신 여러분이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극한 상황에 있어도 원망보다도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내 삶에 대해서 나타난다면 어이구 우리 할머니는 힘들고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우리 집사님은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전도사님은 어떻게 해서 날마다 노래만 나오면 춤도 못 추는데 왜 이렇게 춤을 출까? 여러분 이 비밀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기분 나쁠 수 있어. 내가 볼 때 우리 전도사님이 춤추라고 내가 볼 때 어떤 데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 나는 지금 시험 들어 잡두고 하는데 혼자 와가지고 막 춤추면 얼마나 기분 나빠.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쁨이 회복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기쁨이 없는데 저분은 도대체 뭘 받기 때문에 뭘 믿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행복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그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내 육체적 고난이 물러갑니다. 내가 찬양하면은 내가 기뻐하면은 아픔이 없어요. 암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내가 하하 웃을 때는 아픔이 하나도 없어. 아픈 사람 웃지를 못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큰 병원에 가면 마지막 가면은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우리나라 실버 레크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가서 막 웃겨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그걸 보면서 박수치고 웃잖아. 그 순간은 아프지가 않아. 왜?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을 감사하고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셨는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이 회복돼야 여러분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모퉁이 돌로 먼저 기초석을 예수님으로 세우셔서 그 위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교회가 됐다고 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말씀 안에서 선명하게 내 안에
화인 맞은 것처럼 정확히 들어있어야만 됩니다. 그 터 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어 나갈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들으셨습니다. 즉 그분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너 그분을 믿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는 기도가 진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냥 생활 속에서 지금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들었을 때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기도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록해놓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문제가 지금 코가 석잔데 기왕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뭐 기도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네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놈은 맨날 기도하라고 하니까 돈 달라고 하고 맨날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내 아들 공부 못하는 놈을 서울대학교 가려고 좀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 만들려고 택했냐? 내가 너를 택한 건 그러한 하급한 것을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세상 것에 대해 푸받고 살려고 끝까지 세상 것을 가려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가운데서 해가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9절로 32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더 날마다 더하여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이기고 흥왕하여 세력을.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연히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그 모든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큰 교회를 짓고 큰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증거하는 교회냐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도 뭐 구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본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게 뭐냐면 내 노동을 통해서 내 이웃을 섬기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운공동체를 시작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25년 동안 하나님이 주인돼서 이끌어 왔어요. 저 최정희가 뭐 똑똑해서 김영애가 뭐 훌륭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돈이 없지 뭘 원래 네 몸을 드려라. 네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면 내가 그것을 흠양한 이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운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있는 것만큼 있잖아.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제가 전부가 아니라 말씀 전파가 전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성도인 나는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뭘까? 하나님 이것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부르신 목적이 돈이나 세상에 근심하며 또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런 욕심과 욕망에서 버리길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이나 행정상의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조직적 문화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가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일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증가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켜야 될 순결입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도 남은 인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가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사욕을 내려놓고 순결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하면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복음으로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도 말씀을 좀 또듬또듬하게 하고 뭔가 좀 어눌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안국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순결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습니다.